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김동현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나 성도님은 아이를 잘 출산하셔서 이미 잘 그지? 바트야?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지금 아이가 어려가지고 언제 오시나 아주 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면 또 기도해드리고 또 축복해주시고 또 우리가 늘 이렇게 축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가볼까 했는데 좀 가는 게 오히려 더 민폐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크고 난 다음에 좀 안정되시고 그럼 다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 찬양해준 우리 아이들 또 하민이가 특별히 또 함께 해줬는데 고마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 연습 안 했으니까 쓰지 마 이게 아니고요. 이 쓸 수 있는 기회에 함께 쓰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서 봐야 하나님께 또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는 같이 할까? 하늘이도 같이 할까? 자, 네, 하고 싶은 사람이 올라오시면 되고요. 네,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뭘 감사하고 계십니까? 자, 옆 사람이랑 또 앞뒤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 그러네요. 진짜 준호가 이준호 청년이 있어서 감사한 사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이제 벌써 마무리가 됐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간절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걸 기다리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지? 어른들은 또 기다림의 의미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나의 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기다리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작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뭘 기다릴까요, 여러분들? 주일이 올 때마다 어제도 예배 준비를 저는 토요일마다 좀 일찍 들어가고 싶은데 토요일마다 예배 준비를 하다 보면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원고 마감하는 그 느낌을 저는 잘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요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수예배도 해야 되니까 매 순간마다 막 이게 원고를 마감하는 느낌.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창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오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셨나요? 원하는 거,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하는 고백이라고 돼 있는 시편 40편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사울 왕이 전쟁하다 죽어요. 그리고 요나단도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루 넘어갑니다. 다윗이 여전히 광야에서 도망치고 있는 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여정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녀요. 엄청나게 도망 다니죠. 라마로 아니 뭐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딱 보면 와 많이 도망쳐 다녔구나, 그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10 항무지는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요. 뭐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 지역들이 그 지역 안에서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도망 다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10년 이상 도망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다윗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한 군데서만 오래 도망치다가 이게 머물러 있다가 딱 이제 왕이 오르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여러분들 내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년입니다. 20대예요, 얘들아. 20대 청년이 지금 내가 머물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가 도망쳐 다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물론 다윗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다윗은 자기 하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잘하시는 분들도 그죠? 이사를 많이 다녀분들, 저도 이사를 하도 많이 그죠? 하도 많이라고 하긴 좀 죄송스럽지만 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 저를 자꾸 이렇게 돌리셔요? 왜 이렇게 저도 한 군데서 진드기간이 좀 이렇게 머물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었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보면서 저 역시 막 어떻게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전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의미로 기도한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막 세워주셔가지고 막 불러주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도 갔었고요, 뭐 경기도도 갔었고요, 서울에서도 있었고요, 전라도는 갈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라도에도 갔다 오고요. 안 간 데가 경상도밖에 없는데 한 경상도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제 말씀을 좀 고백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간절했을지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간절하시죠? 기도 제목이 간절하게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응답해 줄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게 하시고 이리 굴리시고 저리 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다립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러한 고백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를 주시는데, 자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소망하다, 기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거를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냐면 막연하게 언젠간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합니다. 그렇죠? 옆 사람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거예요 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위대한 축복을 부어오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옆 사람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에게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쓰실 거예요. 그죠? 그 기다림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셔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청년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막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이 되셨는데 제가 말하는 거에 의미가 뭐냐면 더 위대하게 축복을 가정에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감사입니다. 다른 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수없이 도망칠 때마다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 기도하세요. 이게 매출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간구하는 거. 제가 어제 하나 글을 봤는데 요즘 이 사람이 제가 뭐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리슨 포드라는 사람 우리가 알죠? 어른들은 더 잘할 거라 생각하고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최근에 개봉해가지고 더 이런 글이 올라오나 봐요. 이 사람이 이제 무명 생활을 오래 지내다가 그러니까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아무도 뽑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무명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소속사 사장이랑 불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장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이제 영화계를 떠납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해서 목수의 일을 배워가지고 10년 동안 목수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영화를 아예 떠난 거죠. 배우의 생활을 아예 떠났다가 이렇게 10년 동안 목수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잘못됐죠. 사장을 잘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꼬였다고 싶을 정도로 이러한 만남들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만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한 만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동안 목수로 살았다면 끝난 거잖아요. 배우를 완전히 접은 거잖아요. 그때 한 가정집에 가구 제작의 의뢰가 들어와요. 그래서 갑니다. 가가지고 가구 제작을 해주다가 거기 주인이랑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영화 배우가 꿈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감독이 신인 감독이었던 거예요.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딱 이 해리슨 포드의 페이스를 보니까 자기가 이번에 신인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그 단역에 굉장히 합당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한번 출연해 볼래? 해가지고 출연했는데 그 영화가 스타워즈가 아니고요. 출연해가지고 너무 인정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 조지 루카스가 좋게 보니까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오디션을 볼 때 상대 대사를 같이 읽어줄 사람으로
이 해리슨 포드를 잠깐 불러가지고 대사만 읽어줄래? 그래가지고 잠깐 아르바이트를 시킨 거죠. 근데 대사를 읽어주다 보니까 너무 그 배역이 잘 맞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캐스팅했는데 스타워즈에 캐스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만나가지고요, 인디아나 조스 1편부터 3편까지 찍으면서 세계적인 배우가 됐죠. 누구를 만나느냐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또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요,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들 그 소속사 사장을 잘못 만나서 10년 동안 고생했으면 내 인생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을 끝냈어, 버렸어. 아,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박살났어. 뭐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이런 마음들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또 신인 감독인 이 조지 루카스라는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그 만남 때문에 새로운 길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의 만남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만남이요.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가족이 누구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누구를 인도하시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안 나오셔도요,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름을 적어주신 분은 제가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대형교회 가셨으면 누군지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형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물론 좋은 교회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대형교회 가셨으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막 엄청난 사역자여서 뭐 뛰어나게 여기저기 막 쓰고 막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저 사람 누구야? 아실 수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 물론 그죠? 다른 그죠, 기도자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를요 꼭 소중히 여기시고,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민이랑 하늘이 기도도 늘 하고 있어요. 아니, 너희들의 이름을 누가 부르며 기도하겠니? 그렇잖아요. 우리 바트 아미나, 그죠? 새로 태어난 아기 이름이 뭐니 바트야? 이따 알려줘. 그래 기도를 하지, 그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하고 있어요. 최은혜 집사님은요, 남편이랑 애들까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 이름이랑 애들 이름을 알려주셔가지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우리 교회를 너무 잘 만나셨다고 늘 얘기하시는데, 이 만남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고 고백이 있고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다리는 자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그래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여기서 끌어올려 줬다는 거예요. 자, 웅덩이는 뭡니까,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웅덩이를 팝니다. 왜 팔까요? 함정이에요, 함정. 웅덩이를 파놓는 이유는 여기 빠지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함정이 뭐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기가 막히다는 건 요란한 소리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해를 끼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계세요? 소리치죠. 저런 그죠? 저런 나쁜 뭐 그렇게 하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는 뭐냐면 요란한 소리가 나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란한 소리를 내요. 왜 여기다 함정을 파놔가지고 그죠? 내가 이 함정을 왜 발견하지 못했지?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소리치는 게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선해 보이거든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목사들만 모이면 은혜롭지 같지만 아닙니다. 목사님들 안에서도요 이런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한 사람만 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졌습니다.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어. 막 비명이 나와요. 막 너무 소리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막 원수 같은 나를 막 함정에들 빠뜨리는 그 직장 상사가 얼마나 미워요. 막 앞에서는 말도 못하지만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 치잖아요. 안 그래? 소리 치잖아요. 와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내가 빠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얼마나 많아요. 기가 막히죠.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은 내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그 막 가슴이 터져요. 막 분노가 나를 괴롭히고 소리를 치죠. 막 기가 막히다고 요란하게 나를 막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도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게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웅덩이에 빠져 계십니까? 혹시라도 누군가의 계략 때문에 내가 너무 피해를 당하고 있나요? 요즘은 전세 대란 너무 전세 사기가 너무 심하니까요. 이런 사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겨낼까 너무 걱정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 그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그 수렁, 웅덩이, 그죠? 누군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대요. 수렁은 뭡니까? 수렁은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내 실수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빠지는 실수. 우리가 실수합니다.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실수가 좀 심각해요. 이 실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너무 두려워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로 빠지셔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로 내가 넘어져도요. 우리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선택할 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걸 선택할 때요. 옳다고 생각하고 선택하잖아요. 그죠? 이게 나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걸 내가 알았으면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선택했는데 이게 나에게 큰 부메랑과 돌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나서 옆에 사람에도 면목이 없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무너졌을까 막 좌절스럽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 가운데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끌어올리신다는 거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웅덩이, 수렁, 아무도 너를 빼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빼주셔서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나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반석은 누굽니까? 다 같이 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데 그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세워주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내가 할 수 없어서 두렵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라면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유퀴즈의 김연아 씨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충격받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김연아 씨는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들어보셨어요? 얘들아 야식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선수 생활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는 야식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왜 먹지? 무슨 맛이지? 뭐 이런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먹었냐면 자기의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약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는 그죠? 야식을 먹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관리하고 내 앞길을 걸어갈 때 정말 이렇게 포기해 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포기한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요. 인터뷰할 때 이런 기자가 물어봅니다. 김연아 씨한테 대회에 나가기 전에 열심히 막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D가 물어봐요. 무슨 생각으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연아 씨가 하는 말은 뭐냐면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쩌면 그냥 걸어가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도 그게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왜냐하면 메달이 있어서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메달권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죠. 육상 선수나 메달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비난할까요? 너는 금메달도 못 따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라고 비난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고 더 대단하다 해줄 겁니다. 우리 앞에 당장 뭔가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에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헛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이 걸음이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도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장난꾸러기들이에요, 저 아이들. 그죠? 예배 시간에 저렇게 앉아 있는 것도 어쩌면 맨날 장난치고 있어도요, 그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우리 청년들, 그렇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돌은 뭐 산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리빙스턴 뭐 이 사람 이름이죠. 그렇지만 이 살아있는 돌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돌은 그냥 돌이잖아요. 근데
너희도 산 돌처럼 되라 그랬어요. 반석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 죽어있는 돌도 소리치리라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죽어있는 것 같은 모습이어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집을 세워주십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길 원하지 저 사람이 잘 되길 원합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는 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내 옆 사람은 막 잘 돼요. 막 축복해줘요. 너무너무 잘 풀려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먼저는 나인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잘못돼도 저 사람이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얘기 아니고요. 맞는 얘기인데 정말 우리 마음에요. 내가 안 되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움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요.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누굴 만날 줄 알아요, 그죠? 한 사람의 만남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이잖아요. 우리 집 그러면 우리 가족을 뜻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세움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는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이 그래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시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하게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말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학교 가서 어떤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애들이 요즘 너무 욕을 많이 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그 욕은요. 다른 사람도 망치지만 그 욕을 하면 내가 듣잖아요. 그 욕이 나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축복의 말은 내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축복의 말이 많이 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맞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말은 축복의 말인데 자꾸 이 아이한테 축복의 말이 안 나가고 뭔가 가르침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보면 아 이게 원래 내 말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너를 축복한다는 말이었는데 왜 이 가르치는 말이 나갔을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얘기해줘요. 내가 했던 말은 이게 아니라 너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었는데 말이 잘못 나가서 미안해. 이렇게 해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있으시면 손을 꼭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정말 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네. 믿습니까?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말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반석은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으로 품어주셔. 이렇게 믿음의 말이요. 그게 우리를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너 그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감사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존재해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